자, 여기 3단 강조법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리뷰도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 저자랑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기회인데 이제 글쎄 이제 질문이 없으면 뭐 진도를 나가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 게 그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3단 강조법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학자들은 뭐예요? 3분법까지는 봤던 거예요. 3분법까지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진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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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해서 뭐 3번 시험 당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건 누구나 이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만 딱 끝나버리는 거죠. 왜 마태가 이렇게 3을 썼느냐? 더 이상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취향이다. 마태의 기호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3단 강조법이고, 3단 강조법은 뭐예요? 그 세 가지를 임의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논리적 순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점층적인 단계 발전.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뭐예요?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적인 강조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응? 마지막 3단계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신학을 비로소 마태가 뭐를 강조하고 있구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설명이 이제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롭게. 예.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마태복음 1장 1절인 거죠. 여태까지는 그냥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라, 뭐 계보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이제 한글 성경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책인데, 예수님의 족보책도 아니죠. 그것을 거기 게네시스도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족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뭐예요? 탄생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역사, 삶, 창조,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제목 역할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게 그 수식을 그 제목의 역할을 하느냐,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타락한 세상을 이제 다시 이제 구속사에서 완벽한 걸로 다시 재창조를 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재 언약을 맺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세 가지 타이틀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메시아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이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으려면 뭐 이게 점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제일 먼저 메시아는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가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이 기저귀장의 8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그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지도자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에게. 그 개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많은 질병을 고치는. 많은 질병이 아니라 어떻게 고친다고 그랬어요? 다 고치셨다고 그랬죠? 다. 기억나세요? 예. 마태복음은 다 고친 거. 왜?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오신 거니까 어떤 건 고치고 어떤 건 못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가 아니라 많은 질병을 고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또 다르죠. 마가복음은 그렇지도 못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뭐냐? 장님을 하는데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잘 처음에는 뭐예요? 뭐가 보이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뭐 희미한 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침을 발라서 틱틱 해서 다시 쭉 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뭘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 보이는 거야.
좀 보면 이상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마태가 보기에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마태에 나오는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각 복음서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읽으시면은 그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 요한 신학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잡아내시면은 설교할 때도 뭐예요? 이 파워가 있습니다. 응? 왜? 아니, 우리 성도들이 그 들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목회생활 오래 하셨지만은 별로 그런 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그냥 복음서 해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그건 항의가 있는 거죠. 응? 고백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고백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고백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고백이 다 달라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가? 제가 비교하는 내용을 이 책을 보시라고 그랬죠, 이 책을. 이 책을 보시면은 어떻게 다른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른 게 그 한 부분만 다루면은 이거 착각했겠거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 그런 거예요. 고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시면 성경 읽는 게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야, 나 여태까지 이런 거를, 내가 눈뜬 장님이었구나.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해 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 옛날 분이 아니다. 딱 금방 그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관점의 변화. 그죠? 이제 마태복음 읽을 때 여러분 무슨 관점으로 마태복음 읽으시겠어요? 3단 강조법 개념물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걸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어떤 설명도 하고자 시도를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자 노력한다면은 뭐예요? 이제 그걸 읽고 3단 강조법을 찾아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됐구나를 이제 신학적으로 찾아낼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마태복음 8장 9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8장 9장 전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뭐 있긴 있었지만은 다 중구난방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설명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이 제목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혀진 장인가? 잊혀진 장. 잊혀진 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가서 뭔가 꺼집어낼 게 없으니까 뭐예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안 보이니까, 그냥 다 학자들도 이 8장 9장은 다 그냥 제껴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감추어 놓은 보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보화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인간의 눈에 안 보이니까 뭐예요? 그냥 다 잊혀져 버렸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화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제가 이걸 이렇게 제목을 다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 3단 강조법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마태만 이걸 썼다, 이러면 또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마태복음에서 쓴 3단 강조법 설명했지만은 그 뒤에 또 다시 뭘 갖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헬레니즘 시대에 있던 3단 강조법.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 시대에 뭐예요? 유대 문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마태도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유대 문학에 자기도 접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는 그래도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헬라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마태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수준이 높은 그것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 또 누구 있습니까? 누가가 의사잖아요.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글 쓰는 그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대학 졸업한 사람, 박사 한 사람 글쓰게 하면은 좀씩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잘 쓰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그 학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 서신 대단한 거예요. 그 헬라어 수준이.
근데 반대로 헬라어 수준이 별로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어 수준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떨어지죠. 당연히 베드로 떨어지죠. 또 누구 떨어집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도 떨어져요. 마가도 이제 보면 그냥 막 왔다 갔다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행설수설한다고 이게 뭐냐면 반복하고 뭐 쓸데없는 그렇게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구어체 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헬라어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부잣집 아들로 제가 보기엔 젊었을 때는 공부 안 하고 망나니로 많이 놀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 갈 때 뭐예요? 중간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2차 갈 때, 2차 전도여행 갈 때 뭐예요? 응?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왜 싸웠습니까? 응? 마가를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닌데 그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도망간 그 마가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바울하고 바나바도 따로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응? 그 이후로는 바나바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마가 그렇지. 응? 또 누구 있습니까? 요한. 요한도 이렇게 글 쓰는 솜씨가 별로예요. 베드로 그렇고. 그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태 같은 경우는 뭐요? 굉장히 세리였지만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하는 세리였죠. 왜냐하면 로마 그 정부 그 세금 정책에 맞춰가지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리를 기름을 짜내는 거 아니에요? 그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에는 뭐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 로마 그 문화에 익숙해야죠. 헬라어도 잘해야 되고 그쪽 법도 잘 알아야 되고 뛰어나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마태가. 그죠? 그래서 마태도 바로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유대 문학을 보면은 거기에도 3단 강조법이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예들을 제가 그 책에서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네. 그리고 성경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계시록에도 제가 신약을 27권 다 연구할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는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도 많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니까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와 또 뭡니까? 그 시편 같은 데는 굉장히 쓰기가 좋죠. 이런 것들이 거기도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꼭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지역의 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고대 인도에도 이 3단 강조법이 많이 사용됐다는 그 문헌 기록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응?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는 거 우리 한국에 뭐가 있어요? 시조. 여러분 시조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게 3단 강조법이에요. 응? 예.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게 터 아니에요, 터. 그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태산이라는 거죠. 낮은 낮다는 거죠. 그죠? 오르고 또 오르면은 뭐예요? 못 오를 일이 없다는 거죠. 왜?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죄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게 결론은 있잖아요. 그죠? 3단 강조법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 얘기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결국은 뭐예요? 이 3단이라는 거, 3이라는 거 이런 건 뭐예요? 모든 인류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나 보면 다 있어요, 이게. 응?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보기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태까지 누구도 이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을 해석하는데. 응?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 문학에 있는 건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세푸스의 책에서부터 사실은 그 힌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뭡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로마 문학 여기에 3단 강조법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들도 제 실력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또 많은 문헌을 제가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는 요것만 썼어요. 일리어드 오디세이. 다른 것들은 다 왜냐면 다 쓰려면 뭐 책 페이지가 지금 550페이지쯤 되는데 저거 다 집어넣으려면 뭐 1000페이지 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집어넣고 중요한 핵심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일리어드 오디세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정신을 지배하는 책이 바로 이 일리어드 오디세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리어드 오디세이를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마치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 그죠? 우리 한민족의 그 단군 신화는 뭐예요? 하여튼 뭐 말에서 말로 전해져 내려왔지만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한웅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제천들도 좀 안 쉬고 막 이래서 조금 많이 그것이 약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찬가지예요. 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사서 삼경 같은 거죠. 모든 사고의 그 근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일리어드 오디세이, 호머가 쓴 일리어드 오디세이가.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제가 따온 거는 여러분 책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일리어드 오디세이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학자들이 한 거를 제가 따온 거예요. 왜? 권위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뭐냐면은 한 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 두 책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 문화의 전반적인 삶을 형성하고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느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그 밑에 있는 건데, 이거 다른 분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호머의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에 3단계 교육, 3단계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서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 한국도 초등, 중등, 고등 전 세계가 지금 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이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3단계 교육의 모든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 장문 시간, 뭐 하는 시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서로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호머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우리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학교 정의 뭐 하는 식의 가장 기초를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호머의 일리어드 오디세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호머에 나오는 문장들은 뭡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것의 첫 문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소삼경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를 우리 무슨 일상생활에 전부 다 그게 그 나오잖아요. 뭐 호연직이니 뭐 무슨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지금은 성리학의 그 영향이 많이 약해졌지만은, 그죠? 그런 영향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호머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뭡니까? 학생들이 암기하고 해석하는 첫 이야기들. 암기하고 해석하는 첫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호머의 일리어드 오디세이부터 암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머리에 새겨지겠습니까? 안 새겨지겠습니까? 완전히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머에 나오는 사건이나 주제들은 뭐예요? 학생들이 작문을 할 때 자주 다루는 것들. 작문할 때 주제가 뭐예요? 호머와 일리어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웅담에 대해서 논하라. 그 사람이 배반한 것이 과연 정의로운 거 아닌가? 이런 거 갖고 다 논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호머에 나오는 구절이나 비유들은 학생들이 연설이나 발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것들이었다. 말할 때 누구 말을 쓰는 겁니까? 호머의 일리어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많은 단어나 절이나 이야기나 일화들이나 이거 갖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엔 뭐예요? 이 일리어드 오디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완전 핵심이는 거예요. 핵심.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은 마태도 그 뛰어난 헬라어를 보여주는 마태도 분명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교육을 초등, 중, 초, 중, 고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익숙해진 일리어드 오디세이에 뭐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일리어드 오디세이에 3단 강조법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거기서 확인해 보세요. 근데 여태까지는 학자들이 3단 강조법은 거는 몰랐죠. 왜냐하면 그 개념은 여태까지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뭐예요? 3단 강조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상남 강조법식으로 다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스토리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거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그 이야기의 흐름 구조를 뭐로 분류했다고요? 3단 강조법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삼단 강주법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단 강주법은 제 혼자 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유명한 이것을 연구하는 문학자들이 이미 그것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분석을 해 놓았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거기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뭐 그것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죠. 그게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이제 실제로 이제 얘기는 이 호머 일리어드 오디세이 내용 이야기를 아십니까? 얘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걸 적용한 것들을 다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사용된 3단 강조법, 또 스토리 전개에서 사용된 3단 강조법, 또 전체 구조에서 사용된 3단 강조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려면 뭐 특별히 뭐 목회하는 데 도움은 안 되죠, 이게. 응? 저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그 3단 강조법의 그 존재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이때 또 뭐냐면 그 유대 문학, 요 당시에 쓸 때 유대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문학이 뭐로 쓰여진지 아십니까? 쓰여진 글이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응?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 문학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뭐로 쓰여졌다고요? 뭐로 쓰여졌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 헬라어죠. 왜 당연한 거를 모르시면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로, 그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그 유대 문학도 뭐예요?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헬라어로 쓴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에요.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헬라어를 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 이미 배웠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뭐예요? 철학자, 철인이에요, 철인.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불가능은 없다. 뭐냐? 노력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이걸 딱 한 거죠. 이거 비슷한 거를 나중에 카피한 사람이 있죠. 나폴레옹 다 아시네? 나폴레옹 뭐라고 그랬죠? 내 사전에. 예,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좋은 말대로 그렇게 써먹으시면 되는데 똑같이 카피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누가 했던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했던 말을 자기가 했는데 그대로 쓰지 않고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시기에 맞는, 때에 맞는 말을 탁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응?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철인 알렉산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역사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죠? 예, 여기 간단하게 양력을 썼지만은 16세의 왕이 올랐습니다. 16세. 어리죠. 그죠? 16세의 왕이 올라가지고 20세에 이집트를 정복을 했고 21세에 페르시아 정복.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를 죽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복을 한 거죠. 그죠? BC 331년 21살 때 실질적으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패잔병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인도까지 간 거죠. 근데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 가니까 덥고 홍수나고 뭐하고 뭐 거기 뭐 모기 물리고 모기도 거기는 엄청 크답니다. 그래서 모기 물리고 막 이러니까 그 부하들이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렉산더도 거기서 포기하고 이제 귀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32살 BC 323년에 참 젊은 사람이 비명 행사를 한 거죠. 객지에서. 이게 바로 알렉산더의 양력이고, 그 다음에 이 전투한 거는 뭐 여러분 이미 배웠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업적을 보면은 참 통치할 수 없을 큰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배웠습니다. 그죠? 네 나라로 갈라지면서 네 나라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BC 200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가?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배하는 것들이 통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생겼던 문제점들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죠? 바로 그렇게 큰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사회동포주의. 그죠? 사회동포주의, 또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은 공용문서,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 뭐 책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이 알렉산더가 했던 것이 했던 엽적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 헬라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요, 여러분 공용어가 뭘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면 로마 제국이니까 뭐 라틴어를 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를 계속 쓴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랬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뭐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1세기 그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가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오신 당시,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1세기. 그러니까 1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은 1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원래는 여기가 뭡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잡혀갔잖아요. 언제? BC 586년에. 그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을 했지만은 실제 돌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약 5만여 명 정도밖에는 돌아가질 않고 나머지는 다 이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회동포주의, 정복민이나 피정복민이나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지주의 지역으로 많이 가서 살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유명한 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유명한 큰 도시에 가서 많이 살았죠. 응? 바로 1세기 당시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유대 문학이 생기는 거예요. 응? 헬레니즘 시대 유대 문학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도 문학을 할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예요? 소설, 시, 뭐 이런 희극, 비극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에 이 헬레니즘 문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학에도 보면은 뭐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3단 강조법이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힌트를 얻었던 게 바로 이거 요세푸스의 유대 유산. 이게 제가 중요한 거죠. 유대 유산은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좀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런 걸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의 기적 이야기.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 응?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이 헬라인들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일까요? 반박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홍해 갈라진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실이다 이렇게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가 이 구약의 성경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이 당시 헬레니즘 시대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4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편집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게 유대 유산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것을 재편집하면서 뭐예요? 성경 이야기를 순서를 재배열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서? 3단 강조법에 맞춰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과 이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3단 강조법이 쓰여진 것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연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3단 강조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단 강조법이 유대 문학에도 사용됐고 마태복음에 사용됐구나. 그것을 확장시켜 보니까 계시록에도 사용이 됐고, 또 뭐예요? 구약에 또 뭐 시편에 사용이 됐고, 그렇다면 1세기에 굉장히 넓게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헬레니즘 근원으로 가보자. 그래서 뭐예요? 호머의 일리어드 오디세이까지 해서 기타 로마 제국에 쓰여졌던 것까지도 전부 다 제가 이렇게 그 구조를 정리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사용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3단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유대 문학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본 거예요.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유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1번째 아들,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애굽으로 잡혀가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총리가 됐는데 거기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제사장 딸이 아스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방 제사장의 딸로다만 생각하지만은 요 책을 읽어보면은 아스낫을 굉장히 그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몰랐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선 또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해서 요셉과 결혼하게 되고 막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면은 3단 강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을 여러분 제가 쓴 그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은 다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마카비 1, 2, 3, 4서, 마카비 1서, 2서는 뭐예요? 바로 외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가톨릭 제경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하고 또 마카비 3서, 4서 여기도 보면은 아주 너무나 분명한 이 3단 강조법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 스토리가 탁탁탁 이렇게 세 개 그 단계로 쫙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응? 이건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널리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응? 자, 그러니까 이 3단 강조법이 마태복음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로마 당시 그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로마 제국에 모두 있던 문학들이 전부 다 이것을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 여기서 유대유산이라는 책이 바로 요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바로 요 책이고, 그다음에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시편,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거는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거고, 이제 일단은 제가 다음 목표는 마태복음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끝나면은 요한계시록을 또 3단 강조법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그 주석서를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 목표는 시편하고 쓰고 싶은 거예요. 시편 150편을 3단 강조법으로 다시 한번 분해를 해서 정리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창세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뭐 이제 다른 것도 좀 더 그 신학에서 좀 더 이 범위를 넓혀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또 관심 있으시면은 같이 동참을 하시면은 좋죠. 여러분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도 이 주제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단 강조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항상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분법이죠. 3분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야기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3분법하고 다른 거는 뭐냐? 3단 강조법은 세 부분이 점층적으로 배열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배열되어야만 한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점층적으로 해서 1단, 2단, 3단.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시적 구조부터 거시적 구조에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시적 구조는 뭡니까? 작은 문장, 한 문장 안에서도 그 설명하는 것이 3단 강조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이야기 전개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가는 것도 이미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고, 또 그다음에 거시적 구조, 큰 구조, 그러니까 전체 구조도, 그죠? 마태복음 전체 구조도 뭐예요? 3단 강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디세이나 뭐예요? 또 뭡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전체 구조가 똑같이 3단 강조법 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를 아시고, 자, 이제는 이제 기적의 장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